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마음이 찔려서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38절에 베드로는 이들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를 깨닫게 된 그들이 필사적으로 부러지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첫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만 공개해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책임지는 것을 면하기 위한 그 죄의 대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한 번만 시인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인하고 자백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무거운 짐, 이 더러운 죄를 내려놓고 살기를 원한다면 평생토록 우리는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 회개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는 모아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는 언제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될 때 아니면 깨닫게 될 때 그때 즉시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한 자, 자백한 죄는 깨끗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영혼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19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감각해서, 영적인 면에서 무감각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마음에 악한 생각, 속임, 미움, 음욕, 비방, 교만, 탐심, 욕심, 시기 질투, 분쟁, 수군수군하는 것 등의 성품죄가 언제든지 몸 밖으로 드러나올 수 있는, 몸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온갖 죄들이 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라고도 말씀합니다. 또한 행위로 지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몸 안에 잘못된 습관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예전의 상태,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완전히 달라진 신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 나무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떠나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나무에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절대로 떨어지거나 틈새가 없이 접붙임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나무에서 떠날 때 아무런 미련도 없이 확실하게 떠나고 반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접붙임은 조금의 틈새도 없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어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기억고 행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총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죄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값을 갚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정말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또 회개하라고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담나무에서 확실하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원죄, 성품죄, 자범죄 나무에 속하는 아담나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나무에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간증하는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의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동에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신한 것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성령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 나무에 단단히 접붙임 바 되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나무로 옮겨 붙었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신하면은 회개하면은 할 때마다 언제나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